다섯 분에게 하늘 복 많이 받았어요. 다섯 분에게 하늘 복 많이 받았어요. 진짜 복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 게 복이기 때문에 하늘 복 많이 받았어요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좀 고민하는 게 그런 게 있어요.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바뀔까? 또 목사님들의 고민도 마찬가지. 성도들이 왜 잘 안 바뀌지? 10년이 돼도 5년이 돼도 15년, 20년, 30년 돼도 왜 성도님들이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도 여러분 급격히 바뀌어 가잖아요. 만약에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도태됩니다. 그죠? 회사도 잘 나가던 회사가 이 옛날 그 구형 폴더폰 그 아날로그 그 폰 쓰던 회사는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으로 바뀌었다. 이게 더 점점 새로운 것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도 변화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변화하지 않고 있다면 그러니까 문제 있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좋게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참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 그게 오늘 답이에요. 나도 이렇게 하면 바뀔 수 있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면 바뀔 수 있고, 우리 가정도 이렇게 하면 바뀔 수 있고, 우리 자녀도 이렇게 하면 바뀔 수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도시, 국가도 바뀔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과 성령으로. 따라서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될 것은 이 경험이에요. 첫 번째, 말씀의 능력을 경험을 해야 돼요. 왜 사람이 안 바뀔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아직 경험을 못한 거예요.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신앙이 늘 그 자리 또는 후퇴하고 그냥 거기서 거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놀라운지 이것을 실제적으로 내가 경험을 해야 돼요. 내가.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왔지만 그가 바뀐 것은 언제죠? 말씀이 주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지라 고기 못 잡았을 때 누가복음 5장에 깊은 곳에 가서 말씀을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말씀대로 던졌더니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구나, 내가 말씀대로 하니까 내 인생이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따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경험이 돼야 돼요. 경험.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마음속에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경험되지 않고서 우리는 신앙 그냥 거기서 거기라니까요. 그냥 물 탄 듯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요즘 이제 다들 고민이 이제 다음 세대인데, 다음 세대 아이들, 청소년들 교회 잘 찾기도 어렵고 애도 안 낳고, 그죠? 그러니까 저출산이 되어서 유치원도 여기 다 문 닫는다 그러고, 어린이집도 점점 줄어들고, 건물도 막 빈 건물이 되어서 매매가 나오고 그래요. 애들을 안 낳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애들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고민인데, 그나마도 나오는 애들이 그야말로 맹숭이요. 그죠? 참 이게 목사님들 고민이에요. 자, 우리 노회 목사님 한 분이, 부부가 우리 교회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한 분이거든요.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진짜 그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자기 교회 청년들을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고. 주여, 우리 청년도 다 죽어가는데 내가 남부교회 청년을 어떻게 살려요, 내가. 그죠? 우리 교회 청년들도 비리비리한데, 우리 교회 청년들도 다 비리비리한데, 아니 내가 남의 청년을 어떻게 살리냐고. 그래서 나 지금 자신이 없다. 그랬더니 옛날에 우리가 이제 지금은 안 하지만 알파를 17기까지 했어요. 알파 17기. 이 알파가 사실 말씀과 성령 사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시작했는데, 물론 그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2018년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안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알파 한다는 걸 아니까 그거를 지금 해달라는 거예요. 나한테 청년들에게 이 애들 좀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급당황을 해서 이거 어떻게 하지? 우리 청년들도 내가 지금 힘든데 몇 명 안 되는 우리 청년들도 거기 청년이 한 20명 되거든요. 20명 정도 되는데 그래서 내가 여러 번 사양을 했어. 목사님이 알아서 좀 하시면 안 되겠냐. 근데 저한테 계속 해달라는 거예요. 와달라.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뭐 하는 행사가 있고 하니까 제가 못 해주지만 그러면 시작할 때 내가 가서 하고, 시작할 때 첫 번째 예수님 누구신가거든. 첫 번째 강의가 예수님은 누구신가는 내가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성령 수양회, 성령, 이 성령의 날이 있어 알파네. 그때 내가 가서 그럼 한번 섬겨드리겠다. 섬겨드리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기도가 없이 되겠냐 이거지. 그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청년들에게 기름 부어 주셔야 되고, 아멘이죠? 그들이 강의를 들을 때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 주셔서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을 그 강의를 통해서 만나는 역사가 있고, 그리고 왜 돌아가셨나, 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나,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3번 강의를 하고 한 날을 정해서, 그리고 우리가 교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순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 네가 살리는 게 아니고 말씀이 살린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살려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내가 어떻게 그들을 살리겠어? 우리 성도들도 제대로 못 살리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 저도 숙제인데 지금 어떻게 내가 그 아이들을, 그 청년들을 살려내겠냐 이거죠.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그러나 어떤 사람도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오늘 이 자체는 전부 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이야기예요.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의 권세가 임하면 죽은 도시도 살아나고 국가도 살아나고 개인도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고, 우리 애들 어떡하지?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리고 힘이 있다. 어떤 양날의 칼보다 더 날카롭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힘이 있고 어떤 날카로운 칼보다 날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므로 사람을 완전히 수술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병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솔직히 다 병들었어요. 애도 병들었고요. 청소년들 다 병들었어요. 우리가 청년들 다 병들었어요. 어른들, 장년, 노년 다 병들었어요. 우리가 수술대 올라가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 그 육신의 병이 아니고 우리가 다 영적으로 마음으로 모든 것에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고치지 않고 내 육신의 병만 고친다? 아니에요. 다시 병 걸립니다, 여러분. 그죠? 내 전 인격적인 나를 고쳐야 돼.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이를 바꿀 수 있는 게 뭘까? 애들 어떻게 하면 바꾸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 아이들에게 들어가면요 살아나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 디모데에게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죠. 그대는 시작.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뭘 알고 있어? 성경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국어는 알고 수학은 알고 영어는 알 줄 몰라도 성경을 모른다니까. 요즘 학생들이 몰라요. 교회를 다닌 어린이들도 잘 몰라. 그냥 형식적으로 한번 듣고 끝내요. 이 알고 있다는 것은 내 마음에 새기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시작.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이 뭘 줍니까? 지혜를 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왜 세상에 얼마도 안 된 여러분 한 주먹밖에 안 된 인구로 전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전 세상 금융과 모든 예술과 모든 과학을 유대인들이 다 손에 쥐고 있습니까? 그들이 뭘 알았기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은 거예요. 물론 구약 성경밖에 몰라. 대부분 유대인들은 안타깝지만, 그러나 그 구약 성경만 가지고도 세상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예? 미국의 금융을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왜 미국은 저렇게 맨날 이스라엘 편들까? 유대인들이 여러분 미국을 가장 핵심적인 곳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이 뭘 어려서부터 유대인들이 과학계, 여러분 예술계, 거장들이 왜 유대인들이 일어납니까? 어려서부터 뭘 알아서? 성경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유치원 다니기 전에 성경을 다 외우게 하는 거, 모세오경을 외우게 하고, 그래서 애들이 성경 박사라니까.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성경을 잘 몰라. 성경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어요.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놀라운지를 모른다 이거예요. 예. 모든 성경은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모든 성경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 어디서 만나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거기에 책망, 교훈,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 모든 거기에 사람을 고치고 바꾸게 하는 게 다 그 안에 들어있다니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한다? 유능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바르게 하고. 여러분 자식들 바르게 됐으면 좋겠죠? 아멘입니까? 아멘 하는 사람 자녀는 바르게 될지어다. 아까 한 사람들 지금 한 사람들은 그래도 받아야죠. 그런데 빨리빨리 아멘을 하는 게 좋아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잘 됐으면 좋겠죠? 바르게 됐으면 좋겠죠? 여러분 지혜롭게 됐으면 좋겠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익히게 하세요. 솔직히 영어과에, 수학과에, 여러분 무슨 뭐 과학과에 다 좋지만 성경과에를 시켜야 돼요. 나한테 성경 가르쳐 달라고 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아직까지. 저는 돈 안 받습니다. 그냥 가르쳐 줍니다. 그냥 가르쳐 줘요. 왜? 그거 하라고 하나님 저를 세웠기 때문에. 근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놀라운 성경을 조금만 가르쳐 주세요 하는 사람이 없어. 애들도 없고 부모도 없고. 수학이 단 줄 알아, 과학이 단 줄 알아요, 영어가 단 줄 알아.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기본 베이스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 위에 수학을 얹고, 그 위에 과학을 얹고, 그 위에 예술을 얹고 하는 거예요. 사업을 얹고. 청년을 바꿀 수 있는 것 무엇일까? 청년을 바꿀 수 있는 게 뭘까?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청년들이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존중히 여겨주세요. 여러분들이 실컷 고생하고 헤매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예수 믿겠다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예? 그거 굉장히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죽기 전에 저 십자가에서 그 구원받은 강도 있잖아. 야, 저 사람은 그게 좋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 좋을 거 없어요. 미리 사실 어릴 때 그때 은혜 받았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는 것을 배워서 10대, 20대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들여서 30대, 40대부터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그런 인생을 살아야지 내 자녀들 그렇게 코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절대로 그냥 안 두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존귀하게 세워주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니까요.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에 붙잡힌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러분들이 섬기시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다 열어주십니다. 시편 110편 3절입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하나님을 만난 말씀의 은혜를 받은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새벽 이슬 같이 나오는 거예요. 저 복음성가도 있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이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청년들이 여러분 다 세상에 나가고 교회는 겨우 도장 찍으러 오는 거야. 그냥 은혜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도장 찍으러, 마지못해 부모님이 가라니까, 누가 가라니까 마지못해 올라와서 가니까 아무 변화가 없다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살아날 때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그가 가는 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로 바꿀 것인가? 말씀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맛봐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에베소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죠. 성도들이 아직도 성령 세례, 성령을 아직 안 받았어. 그래서 이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니까 한 12명 정도가 성령을 받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교회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 성령을 받았으니까 말씀으로 이제 가르쳐야지 하고 사도 바울이 말씀 교육을 시키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한 3개월 정도 가르치니까 거기서 반대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우, 왜 이런 거 우리한테 가르치겠어요? 이 고집 센 사람들, 완고한 사람들이 반대해. 반대. 바울이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빼고 나머지만 데리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여러분, 저렇게 두란노 서원에서, 난 사도 바울이 진짜 대머리인지는 천국 가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근데 어쨌든 대머리인가 봐요. 저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반대자들을 빼고, 왜냐하면 막 반대하니까 그분들은 가르쳐봤자 안 돼. 그러니까 빼고 따로 세운 거야. 배우겠다는 사람을 따로 세워가지고 두란노 서원에서 이태 동안이라고 여러분 번역되는데, 이태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2년을 말하는 거예요.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어요. 2년을 따로 가르친 거예요. 저 에베소 가보니까 에베소가 크더라고. 도서관도 있고 다 있어요. 제가 특히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 보니까 에베소가 보통 큰 도시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벌써 도서관도 있고 원형 경기장 같은 것도 있고, 도로가 얼마나 잘 닦였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마차가 달리는, 그 로마에서 상당히 공을 들여가지고 아마 세운 그런 도시 같아요. 그런데 그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형 경기장도 있어요. 에베소에. 굉장히 큰 도시예요.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따로 사람을 세워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자, 9절부터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9절. 본문 말씀 9절입니다. 9절 10절 시작.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또 온 회중 앞에서 이 도를 비난하므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 그냥 빼고 나머지 배우겠다는 사람만 데리고 나가서 두란노 학당에서 무려 2년을 공부시키는 거예요. 이런 일을 시작. 이런 일을 이태 동안 2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자,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이게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맛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이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도시, 그 전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들어야 돼. 내가 듣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애써야 돼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딸내가 지난 주일 추석 연휴 때 주일 예배를 마치고 그 주간에 괌을 다녀왔어요. 괌을 가족들 이제 휴가 같이 이제 괌을 갔는데, 괌을 갔다 오고 나서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이 통화를 해보니까, 제 아내가 통화를 해보니까 꼬마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꼬마가, 우리 리아가 이제 5살이잖아요. 제 아가 이제 3살인가요? 3살이죠. 근데 갔다 오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대. 엄마,
나 이제 영어를 잘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5살짜리인데 갔다 오고 나서 그 괌에 가가지고 충격을 받고 왔나 봐요. 내가 영어 잘하고 싶다는 거예요. 한편은 기특하면서도 걱정이 돼, 안 돼? 걱정이 되죠. 지가 다니는 유치원이 있는데 자기 유치원에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유치원 절대 이제 안 떠난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걔가 이제 영어를 배우고 싶어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영어를 배우는 유치원이 이게 좀 나가거든요. 그래서 둘이가 비상에 걸렸나 봐요. 비상에 걸려가지고 이게 어떻게 대처를 하지? 여러분, 배우려고 하면 5살짜리도 배워집니다. 그죠? 배우려는 마음이 있으면 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도 내가 그 말씀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들고, 아멘입니까?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뭐가 될까요? 능력이 되고, 그리고 나를 바꾸고 고치고 나라는 존재를 새롭게 하고 나를 멋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셔 쓰실 만한 그릇으로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려고 하면 내가 그것을 마음을 열고, 보십시오. 오늘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배웠잖아요. 그 소수의 사람들이 배웠는데 그들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게 완전히 붐을 일으켰어요. 붐을 일으켜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러 온 거예요. 그럼 몇 사람으로 시작했는데 말씀을 배우러. 그래서 한 2년 하니까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걸 경험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라. 따라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야 한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은 절대 안 바뀝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 왜?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기독교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성령의 놀라우신 세계가 있어요. 성령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고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종교란 말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11절에 보니까요, 본문 말씀 11절이에요. 본문 11절,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시작,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바울의 손을 빌려가지고 비상한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비상한 기적. 이게 뭐예요?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라, 말씀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를 통해서 뭐도 나타난 거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많은 환자들이 고침받고 귀신들이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비상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12절에 보면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서 가져다가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갔다. 얼마나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흘러갔으면 바울이 직접 가서 안수하지도 않고 바울이 쓰던 손수건, 앞치마 이런 걸 갖고 와서 환자에게 올렸더니 이 환자가 뭐예요? 고침받은 거예요. 이 환자가 뭐예요?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저는요,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악한 영에게 붙잡혀 있다고 생각해요. 왜? 게임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죠? 우리 특히 남자들이 다 그렇고, 이거 여기 붙잡혀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풀려 나오질 못해요. 예? 풀려 나오질 못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제정신이 돌아오고,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뒤집어질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그래서 제가 하루 가서 내가 성령 수양회를 내가 섬기기로 했는데, 정말 내가 우리 교회에서 17번 했지만 우리 교회에서 했을 때보다 훨씬 많이 기도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 한 20명 된 청년들을 살려야 되는데 이들이 그냥 말씀만 가르쳐서
안 바뀐다니까. 말씀의 능력도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뭐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줘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줘야 돼. 그게 뭐냐? 신비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애들이 눈이 반짝 열리고, 아, 이게 되네? 하나님 역사하시네? 그래서 그날에 병자가 치유되고, 아멘입니까? 그날 갖가지 기적이 일어나고, 그날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이게 두 개 같이 가야 된다니까.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님의 역사가, 아, 성령이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니까 되는구나. 예? 본인이 자기 입에서 방언이 터진다든지, 예? 아니면 거기 있는 내 질병이 떠나간다든지. 할렐루야. 저도 우리 한 17번 우리 수양을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걸 제가 목격했기 때문에 기대는 있어요. 아, 뭔 일은 일어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예? 병자가 떠나가든지, 그죠? 놀라운 일은 일어나고 말 것이다. 근데 그게 그날 일어나야 돼. 그날 일어나야 돼. 그래야지. 왜냐하면 대상이 청년들이니까 이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줘야 이들이 비로소 굴복하는 거예요. 지금 영국이 우리나라에 여러분 복음을 전했던 나라 아닙니까? 영국이 선교사님들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뭐 미국 선교사도 오고 호주 선교사도 왔지만, 그 영국에 여러분 그 선교회, 우리를 선교해줬던 영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완전히 그냥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나라가 됐어요. 거기는 그냥 아랍 사람들이 많이 이민 와가지고 거의 그 무슬림화 돼 버렸고, 기독교는 별로 없어.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분만 남았고 대부분 없어. 대부분 없는데, 그 남아있는 소수의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봤대. 너 왜 교회 다니냐 물어보니까 이 남아있는 젊은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만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 앞으로 누가 교회에 살아남을까? 누가 다음 세대 가운데 이 교회를 채울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남습니다. 살아계신 걸 내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떠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좋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유혹을, 죄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갈수록.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경험한 사람은, 아,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럼 주님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 못 떠나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떠납니까? 그걸 내가 경험했는데, 내가 체험했는데, 내가 중병이 떠나갔는데, 그죠? 내 안에 있는 뭐 골치 아픈데 나를 꽉 채워오던, 나를 막 결박해오던 그 문제가 풀렸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여,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고 우리를 묶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공중의 어둠의 권세 잡은 세력이 떠나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우리 자녀를 바르게 키울 수 있겠냐, 이거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그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경험해야 하나님께 머물러 있고, 안 그러면 다 떠나요. 여러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면 떠나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떠나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면 다 떠나버려. 왜?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될 이유를 발견 못했는데 왜 교회를 다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경험한 사람은 가요, 안 가요? 때리 죽여도 안 나가요. 가라고 쫓아내도 안 나가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가 만났는데, 내가 경험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경험했는데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반드시 경험이 필요하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을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경험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할 일은 그거예요. 나는 이 바톤을 물려줘야 돼. 신앙은 이어달리기라니까. 경주예요, 경주. 내가 뛰다가 우리도 내가 이야기했던 우리 애들이 왔네요. 여러분, 물려주고 그 다음 주자가 교회를 세워나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영국 교회 닮아가면 안 된다니까. 영국 교회는 다, 교회가 큰 교회, 5,000명, 10,000명 모이던 교회가 다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교인들이 안 오니까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다 이슬람 사원이 다
버리고 여러분 그런 이 강대상이 술집에서 제일 비싸. 여기가 진짜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옛날에 그 유명한 교회들의 술집에 좌석이 있는데 이 강대상 쪽이 제일 비싸다. 이게 뭔 코미디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아실 때는 가슴이 터지는 이야기죠. 그렇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니까 다 텅텅 빈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들 보여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기도해서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기적을 보여줘야 돼. 우리 젊은이들에게 기적을 보여줘야 돼. 하나님 살아계신 기적,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 예?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 기적이 없는 신앙생활은 무미건조한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안 믿는 자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을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면, 우리가 소원하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행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났으면 그가 쓰던 앞치마를 갖다 얹었어도, 손수건을 갖다 얹어도 귀신도 나가고 여러분 병이 치유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뭐요? 아, 나도 저거 한번 해볼까? 재미있네. 그러면서 나도 해보고 싶어. 그래서 이 유대인들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도 있었나 봐. 옛날에 퇴마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뭐 불교도 그거 쫓아냅니다. 불교도 퇴마사들. 예. 그런데 이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기도 해본 거예요. 해봤어. 어떻게 해봤나요? 예수를 믿고 하는 게 아니라 흉내를 낸 거예요. 흉내. 예. 볼까요, 여러분? 13절 본문 말씀 시작.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데 귀신 축출가로 행세하며 떠돌아다니는 몇몇 유대 사람조차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하고 말하면서 악기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했다. 귀신을 내쫓아 잘 나가네. 예수 이름은 잘 나가네. 그러니까 내가 저 방법이 좋겠어. 그래서 그 방법을 이용한 거예요. 예수는 안 믿고.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나가기는커녕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한테 역공을 당한 거예요. 예?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 그 사람 믿는지 안 믿는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도 아시지만 귀신도 귀신같이 알아요. 예? 그래서 보세요. 귀신이 얼마나 귀신같이 아느냐 하면, 자, 스가랴라는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도 이런 일을 했는데 귀신이 15절 시작. 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하고 말했다. 나는 예수도 알아.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바울도 알아. 왜?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잘 섬기니까 알아. 근데 도대체 너는 누구냐? 너 뭐 하는 사람이야? 귀신이 오히려 귀신에게 무시를 받은 거예요. 예? 귀신에게 무시받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래 돼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귀신이 벌벌 떨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귀신은 떠나가고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다 한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 악기 들린 사람이 달려들어서, 오히려 떠나기는 그냥 이 귀신이 달려들어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귀신이. 자, 16절 시작. 그래서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짓눌러 이기니 그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야, 여러분 이게 웬일이에요? 그 그림을 한번 저렇게 저 사람 안에 지금 그림이 하나 있죠. 저게 뭐예요? 귀신이라. 그 사람 안에 귀신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안 믿으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떠나라니까 떠나기는커녕 막 공격해와. 제가 직접 봤어요. 제가 그 전에 기도원에 비슷한 데서 조그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인데 귀신 들린 사람을 그 목사님이 나가라면 꼼짝 못해요. 목사님 앞에서는 꼼짝 못해. 근데 어떤 사람이 약간, 제가 지금 보니까 이 사람이 약간 좀 가짜 같아. 그래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왔는데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이 사람이 쫓아내는데 sha대기 맞았어. 쫓겨나기는커녕 귀신 들린 사람이 촥 한 대 올려가지고 철수가더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저 가짜구나. 예?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없이 함부로 했다가는 역공당한다니까요.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외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 능력이 나타나니까 오히려 이게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첫 번째 변화, 17절 안 믿는 사람 믿기 시작했어요. 자,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 여러분,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변화되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다. 누가? 내가 변화되고, 내 자녀가 변화되고, 내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이 사회가 변화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바뀌고. 믿습니까? 놀라운 이 국가가 일어난다는 거죠.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 17절에 안 믿는 사람 믿기 시작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안 믿는 사람 믿기 시작해요. 17절 본문 읽어보자. 시작.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과 그리스도 사람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였다. 이거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 이 사람들에게 이게 알려진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알려졌지.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이, 야, 예수 이름으로는 쫓겨나더니 저게 그냥 예수 이름을 안 믿는 사람이 하니까 오히려 공격받는구나. 여기에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믿기 시작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주님 영접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변화예요. 두 번째 변화는 뭘까요? 믿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우리 믿던 사람도 회개할 거 많아요? 작아요? 옆에 분에 물어봤어요. 회개할 거 많은지 작은지. 시작. 주무신 분도 좀 깨우고. 회개할 거 많은지 작은지 물어봐요. 나 대표기도 하러 맨날 올라와서 하시는 단골 18번이 뭐예요? 우리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맨날 그거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 회개할 거 너무 많아요, 여러분. 너무 많아. 그죠? 믿는 사람. 그런데 믿던 사람들이 이걸 보고 말씀과 능력, 성령과 능력이 나타나니까 믿던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숨은 죄, 숨겨져 있는 죄, 다른 사람을 모를래 지었던 모든 죄들을 토설하고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18절 볼까요? 18절 시작. 18절 본문 말씀 18절 시작. 그리고 신도가 된 많은 사람이 와서, 이건 믿고 있는 사람 말하잖아요. 아까는 안 믿는 사람이고, 믿고 있는 신도가 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자기들이 한 일을 뭐하고? 자백하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 자기 스스로가 알지 않습니까? 이거를 하나님 앞에 자백한 것뿐 아니라 공개적으로 자백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자백하고 공개했다. 이게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죄 짓고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하고 공개적으로 나와가지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정말 추한 사람입니다 하고 공개적으로 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능력을 받고 나서,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믿던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공개적으로 나는 돈을 훔쳤습니다, 나는 뭐 바람 피웠습니다, 나는 뭘 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있는 대로 다 앞에 나와가지고 공개적으로 자백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가능하더라는 거죠. 성경 보니까 이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교회가 몇 군데 제가 봤어요. 예? 난 우리들 교회, 우리 김양재 목사님 목욕탕 교회라 그래. 소위 목욕탕 교회라고 불리는 우리들 교회, 그 가끔씩 이 방송이 나오잖아. 그러면 그분이 나와가지고 자기 바람핀 얘기 다 하고요. 자기 뭐 돈 떼먹은 이야기 다 하고, 야, 저거 했어, 다른 사람이 다 알면 저거 어떡하지? 저게 방송이 전국으로, 전 세계로 다 나갈 텐데 그 앞에 나와서 버젓이 하더라고. 울면서 회개하면서,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난 정말 죽을 죄인입니다, 예? 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만났어, 은혜 받았어. 물론 바뀌고 나서 해야지, 그죠? 변화되고 나서 나는 이제 달라졌습니다. 야, 이거 공개적으로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아니, 숨어서 하나님께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그런데 공개적으로, 그것도 전 세계, 여러분, 그 유튜브 방송이 기독교 TV, CTV 뭐 다 나가는데, CBS 다 나가는데 그걸 하더라니까 깜짝 놀랐어 내가. 야, 저거 얼마나 은혜 받았으면 저렇게 공개적으로 죄를 자백할까? 공개적으로.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어.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회개의 능력이 나타나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변화, 회개의 열매.
회개의 열매가 나타난 거예요. 회개의 열매. 자, 세 번째 회개의 열매입니다. 19절 봅시다. 시작.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는 변화. 말로만이 아니라 눈물만 흘리는 게 아니라 진짜 행동이 바뀌는 회개의 열매가 나타난다 이거죠. 자, 19절 보면 시작. 또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이 그들의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책값을 계산하여 보니 은돈 5만 잎에 맞먹었다. 야, 여러분, 마술사들이 회개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 책을 갖고 와서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불살랐어. 여러분, 그 당시에 책값이 쌌을까 비쌌을까요? 굉장히 비쌌어요. 왜? 지금 같은 인쇄가 없었어. 그래서 양피지 이런 데다 써가지고 책을 제본해서 썼기 때문에 이 책값이 장난 아니에요. 성경책도 굉장히 비쌌어요. 그 당시에는. 예? 왜냐하면 일일이 다 필사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책값이 은돈 5만, 이게 한 드라크마,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1일의 품삯이라 하면 이게 5만이면 제가 어제 계산해 보니까 요즘 시급 만원이죠. 그죠? 시급 만원, 8시간 일하면 8만 원이야. 8만 원에 5만 원 곱하니까 40억이요. 책값이 무려 40억이라니까. 얼마나 책을 많이 갖고 왔으면, 예? 그걸 귀하다니까. 이 사람 이거로 점쳐가지고 밥 먹고 살던 사람들이 이걸 다 불태워버렸네. 하나님 앞에 난 진짜 회개합니다. 불태운 거예요, 여러분. 그 마지막 그림 한번 보고 마칠게요. 다 갖고 온 거예요. 마술사들이. 난 저렇게 이제 안 살겠다. 나는 완전히 돌아선다. 마술하는 책을 싹 갖고 와가지고 불태워버렸어. 이게 엄청난 금액이에요. 여러분, 진짜 돌아서는 결단, 행동의 변화. 아멘. 이 에베소가 달라졌을까 안 달라졌을까? 달라진 거죠. 에베소란 도시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나서 도시가 바뀐 거예요. 깨끗한 도시가 되고 은혜로운 도시가 되고 놀라운 도시가 된 거예요. 가정이 살아나고 말이죠. 저런 엄청난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변화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외칩시다. 주여,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여,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경험하지 않고서는